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무의 이파리들은 푸른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러면 푸르름의 상징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 초록색들도 다 푸르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신호등도 푸른 신호등, 나무도 푸르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잎들이 푸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속에 있는 그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나무가 일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릅니다. 식물의 이파리들이 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또 저장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은 식물의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물에 빛 에너지가 전달되면 햇빛을 이렇게 식물이 쬐게 되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과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합성하고 또 분해하여서 포도당이나 과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산소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그런데 늦가을이 되면 이 녹색의 빛을 띠고 있었던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합니다. 빨갛게 변하기도 하고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이제 추워지게 되면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나뭇잎을 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멈추게 됩니다. 그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기온이 내려가면 그 대신에 나뭇잎과 그 줄기 사이에 떨켜층이라는 것이 생겨요. 떨켜라는 것이 생겨서 그 떨켜층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이 나뭇잎으로 가는 것을 이제 차단을 합니다. 막습니다. 나뭇잎까지 가을이 되면 나뭇잎까지 충분한 수분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있으니까 이 잎이 광합성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수분으로 양분도 생성하고 그러는데 이 생성된 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다시 나무로 내려가야 되는데 떨켜층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양분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분이 쌓여서 산성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엽록소는
파괴되고 엽록소 때문에 보이지 않던 그런 색소들, 뭐 캐로틴 같은 거, 크산토필 같은 이런 색소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같은 그러한 색소들이 나타나서 어떤 나무는 빨갛게, 어떤 나무는 노랗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뭇잎이 이제 더 이상 그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죽어서 떨어지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낙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활발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좋아야 나뭇잎들이 더 푸르러요. 그런데 빛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수분을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나무를 이렇게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처음 얼마간은 괜찮습니다.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 가운데 남아있던 수분이 계속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잎이 푸르르게 번쩍번쩍 빛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뿌리가 수원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뿌리가 뽑혀져 있다면 광합성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되죠. 잠시 잠깐은 광합성을 하니까 푸르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면 할수록, 나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죽음을 더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꺾어놓은 꽃이나 나무들을 햇빛 아닌 데다가 없는 데다 두면 조금 더 오래 가죠. 그렇죠? 그런데 햇빛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더 빨리 마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신학하시는 분들이 종종 뿌리 뽑혀진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뭔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의존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비의존적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자기 충족적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계셔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존재가 가능한 그런 분 하나님이셔요.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셨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실 수 있지만, 세상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의존하여서 존재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세상이 뿌리를 받고 그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여야만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이 관계를 깨트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의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한 일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샘에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뽑혀진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뿌리가 뽑혀져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나무처럼, 나무가 광합성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쁘게 일하며 파닥파닥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광합성으로 나뭇잎이 푸르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뭔가 열심히 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풍성해지는 것 같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이 막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느니, 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이제 물로 덮일 거라느니,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일하면 할수록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우리 교회 표를 이번에 뭐로 정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들이 다 모태신앙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훈련을 해온 연륜 있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라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건 이래서 못해, 저건 저래서 못해, 맨날 못해 거려서 모태신앙입니다. 그동안 핑계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못해,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못해,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무슨 병이 있어서 못해, 요즘에는 또 얼마나 핑계 좋아요. 팬데믹이라서 못해,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해, 쿼런틴 해야 돼서 못해, 다 못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나태한 못해 하던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표어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표어 제창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이라는 리조트에 가서 빈둥빈둥 노는 그러한 휴가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도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나오는 다 외우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해야 됩니다.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는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냥 뒤로 낮아빠져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 아래, 대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가서 너희 빛을 밝혀라. 너희의 짠맛을 세상이 맛보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마치 나무가 일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뿌리가 뽑혀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여전히 뿌리 뽑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열심히 광합성을 하면 할수록 더 죽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뿌리 뽑혀진 나무가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해치고 교회 안에 죽음의 냄새를 풀풀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풍성한 수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들은 다 시체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성경이 규정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죽었어요. 시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시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억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를 억지로 움직이면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특출한 사람인 거 아십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말썽도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특출한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열심도 없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마치 시체처럼 그냥 널브러져 누워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체인 주제에 뭔가 해보겠다고 교회 안에서 설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서서히 말라 죽겠지만 시체인 주제에 열심을 내면 썩은 냄새를 풍기며 단박에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풍부한 수분을 공급받아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나무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에 깊이 뿌리를 받고 계시는 살아있는 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뿌리 뽑혀진 나무에서 이제는 접붙여진 가지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를 포도나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둔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립적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막 들고 설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썩은 냄새만 풀풀 풍기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여서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새로 나는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는 첫 걸음, 가장 중요한 걸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만 하면 구원 얻고 거듭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한 1, 2년만 되면 집사도 주고 좀 더 지나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그런데 장로까지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앞에서는 설교를 이렇게 저처럼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가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 연차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뭔가 하는 것과도 별개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분리하지만 가시성에 의해서 두 교회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얻었다는 것은 비가시적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죠.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면서도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 주님과의 관계,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주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피오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신자가 살아야 할 세상의 빛,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주의 일을 하고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 일원인데 마치 시체처럼 그냥 누워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시체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콸콸콸 쏟아지는 그 생명의 양분을 섭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체처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단 거 먹고 에너지가 막 생기면 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들고 뛰잖아요. 어른들도 그렇죠. 뭐 에너지가 넘쳐나면, 양분이 넘쳐나면 뭘 해도 활력 있게 합니다. 생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시체처럼 누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혹 무언가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만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교회의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과 동일해지는 것, 그것이 상호 내주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에 대한 사망 선고가 없이는 주님의 내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체처럼 나 자빠져 있는 것도 문제고, 시체인 주제에 자아가 살아서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가 점검해 보십시다.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 충만한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 아래서 활발히
광합성을 하여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열심은 단지 죽음을 재촉하는 것뿐이고 썩은 냄새만 풍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두 발로 굳게 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좀 움직입시다. 주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시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산자가 되었음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영혼을 때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의 관계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산가지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올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능동적 신앙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백이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 시체의 냄새를 풍기기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체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간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주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